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역을 하는 내내 참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옥에 갇힌 적도 많이 있었고 돌에 맞은 적도, 채찍에 맞은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복음으로 인하여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을 하면서도 바울은 신자가 갖는 고난에 대한 이해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우리 스스로 잘 견디거나 버텨내는 것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자인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견딘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는 부활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신뢰를 주고 확신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존재에 대한 의심도 들고 또 이것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그 가능성에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보이지 않아도 신뢰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지칭하기 때문에 제3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이야기를 이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곳을 낙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본인이 경험하고 또 가지고 있는 어떤 복음과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대한 증거이지만 그것을 자랑스럽게 꺼내놓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계시를 받음으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뒤의 내용을 연결을 해보면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경험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경험한 것은 실제이고 사실인데 실제이고 사실이면 거기에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하고 확신을 갖는다, 여기에 대해서 제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경험한 일들을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경험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없다든지 아니면 모른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믿을 수 있죠. 그 경험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그가 하는 말에 확신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말 못 믿어? 이 얘기는 사실 사기꾼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이런 면에서의 상황도 있습니다.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 가려고 문을 나서다가 아야 하고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바닥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그런데 또 제가 스마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후레쉬를 가져다가 발바닥을 비춰보니까 아주 미세하게 작은 뭔가가 하나 반짝하는 거예요. 아, 이게 유리 조각이 하나 바뀌었구나. 그래서 그대로는 보낼 수 없으니까 이제 앉혀두고 이제 바늘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왜 바늘을 꺼내 들었을까요? 이 바늘이면 충분히 이 발바닥에 박힌 유리 조각을 난 빼낼 수 있다. 이제 그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부산대학교 소아과 과장이신 장로님과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장로님이 갈비를 대접해 주셔서 이제 고기를 먹고 그 갈비에 붙은 힘줄 부분을 제가 이렇게 가위로 잘 잘라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저보다 수술 더 잘하시네요. 그러시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의대로 오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제가 잘하는 거죠. 그래서 바늘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아이가 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뾰족한 바늘을 들고 있으니까 그 찔림에 아플까봐 벌벌 떨면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유리에 박힌 채 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낼 수 없죠. 또 집사람은 자기가 아이 다리 붙잡을 테니까 어떻게든 해보라고 하는데 아이가 다리를 흔들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죠. 바늘 가지고 그 유리조각 박힌 피부 표피를 이렇게 살살 긁어내서 나중에 벌리면 안 아프게 꺼낼 수 있으니까 제가 자신이 있으니까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아빠 믿지? 아빠가 안 아프게 해줄게. 만약에 아프면 그 즉시 멈출게.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아이가 무섭지만 용기를 내고 여전히 벌벌 떨지만 제가 살살살 해서 그 유리 조각을 빼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노래 부르면서 학교를 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내 이름을 전하라 라고 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도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고난받고 두려울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들었고 또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참 주의 환상과 계시도 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확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전하는 부활에 관한 증언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육신에 매여 있지만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졌다. 무너짐은 바로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으로 입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죽으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고 죽는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덧입히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의 절정은 신자인 우리가 받을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집이 우리를 위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영광에 관한 실체를 전해주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 첫 번째로, 고난으로 인하여 절망에 매몰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매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이지 않게 파묻힌 것을 이야기하죠.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이 파묻혔기 때문에 누가 빼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것, 바로 이 복음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이 복음의 승리를 위하여 힘겹게 싸워야 하고, 그리고 매우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고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해, 어떤 이해인가 하면 바로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여정을 쫓아가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은 이어지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비탄할 때 우리도 모르게 툭 터져 나오는 말이 있죠.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서야 저는 누가 이 말을 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 슈베르트가 작곡한 아르페지오 소나타라고 있는데, 아르페지오네라고 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타와 첼로가 이렇게 결합된 악기인데, 이 악기의 연주를 위한 것이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곡들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물론 이제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기승전결이 있기 때문에, 집사님 맞죠? 네. 이렇게 리듬이 빠르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하고 또 잔잔하게 흘렀다가 이렇게 절정으로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 곡을 들어보면 이렇게 따뜻한 부분도 있고 산뜻한 부분도 있고 되게 흥미롭게 흘러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슈베르트가 이 곡을 작곡할 때가 그의 인생에 가장 암울하고 힘든 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때에 이 곡을 작곡했다는 것입니다. 이 곡을 써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나야지, 이런 생각이 없고 그저 작곡하고 다시 침대에 들어가서 하루를 보내고, 또 겨우 몸을 끌고 나와서 이 곡을 이어가고 다시 침대에 들어가서 눕는 이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기를 쓰죠. 나는 매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다시는 눈이 떠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전날의 슬픔과 아픔이 다시 밀려온다. 이렇게 기쁨도 따뜻함도 없이 나의 하루하루는 또 이렇게 지나가고 만다. 자기 일기에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모든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에 이 고난을 내가 헤어나오기 어렵다라고 하면 절망에 파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헤어나오지 않으려고 하면 그 절망의 깊이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자기가 겪는 이 고난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끌고 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절망으로만 끝내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이라고 하는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이 유익이라는 고백을 갖게 되는데 왜 유익일까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기회를 삼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 고난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난에 나를 파묻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부활의 영광에 대해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은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고난을 견디고 그 고난 속에서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이라는 말하고 실체라고 하는 말은 썩 어울리는 말은 아닙니다. 서로 정반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죠.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실체가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아들 군대 보내신 엄마들은 이 시계가 빨리 돌아가기를 바라실 텐데, 자,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어디에 초점이 있을까요? 거꾸로 매달린다에 초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국방부 시계는 그래도 돌아간다에 있을까요? 뒤에 있죠. 국방부 시계는 그래도 계속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군 생활이 힘들고 고되고 어렵다 하여도 시간이 흘러감으로 인하여서 계속 내가 군대에서 제대한다라고 하는 이 날짜가 멈추지 않고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힘든 자리, 상황, 이 처지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군생활 재밌게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약간 재밌게 했습니다. 재밌게 하다 보니까 그 군부대에서 저보고 직업군인 하지 않겠냐고, 이게 그 제대 얼마 안 놔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목사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고 거절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국방부하고 보건복지부가 저를 많이 노린 것 같습니다. 하사, 중사, 상사, 의사 다 좋지만 목사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지는 것은 썩지 않는 부활의 몸입니다. 사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썩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순리입니다. 그러나 썩지 않는 몸이 있는데 그 몸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바라볼 때에야 우리는 그 자리에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 소망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말씀하듯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리고 이 소망이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소망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이끌고 가는가 하면 담대한 자리로 이끌고 갑니다. 여기에서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난 두렵지 않아, 난 용감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한다는 겁니다. 확신한다는 것, 죽음 속에서 확신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 썩는 것에서 확신하는 것이 썩지 않는다는 것, 세상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매이지 않는다, 우리는 죽음을 능히 이긴다, 이보다 더 담대한 탄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이후에도 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어서 주와 함께 있든지 살아서 주와 함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사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원은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서 주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정말 그 마음속에 사모하고 가지고 있는 소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고백되듯이 죽어서도 주와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서도 주와 함께 하는 것, 죽든지 살든지 주와 함께 있으므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힘쓰노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힘쓴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어원은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냥 애쓴다, 열심히 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 주와 함께 하든지 살아서 주와 함께 하든지 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내가 가장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누리게 되는 기쁨, 즐거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연소한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긴 한데 요즘은 뭐 이렇게 둘러보면 다 눈에 참 좋아 보입니다. 날은 되게 뜨겁지만 그 덕에 이렇게 뭉게 구름들이 하늘 곳곳에 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했던 그 뭉게 구름을 보면서 이건 뭐 닮았다, 뭐 닮았다. 내일 모레 환갑인데 아직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있고요. 또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풍경이 참 좋다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 뭐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쌉싸름한 커피 마실 때, 뭐 길을 걸을 때, 또 저녁에 산책 나갔다가 그 천변에 사는 오리를 만났을 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대단히 기쁘고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니까 주변에서 갱년기라고 그러는데 그 말도 좋습니다. 그 말도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건 느끼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감사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은 별로 힘든 일이 없이 사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럴 리가요. 고난을 뚫고 지나오면서 경험한 것들이 제 삶에 쌓여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경험 속에서도 찾고 찾아내어서 감사할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이 끝은 어딜까? 정말 슈베르트가 말한 것처럼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탄한 한숨과 눈물이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바꾸어 만들어 내시는 것으로 내 입에서 감사의 고백을 기어이 받아내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경험들을 가지고 있게 되죠. 이러한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에서든 감사할 수 있는 그 고백의 실력이 삶의 곳곳에서 터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 없이 평생 살다가 죽는 사람은 시편 73편에 악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잘 먹고 잘 입고 소원하는 것보다 소득도 많고 죽을 때에도 평안히 죽고 그에게는 어려움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에서 면제되거나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고 계시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하는 것은 결국 오늘 바울의 증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있는 사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하늘에 있는 이 소망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 가운데에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 이 기억을 끄집어내어서 나를 자꾸 하나님 앞으로 밀어넣는 이 일들을 해야죠. 왜 하나님 앞으로 밀어넣어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사니까.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야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할 때야 힘을 내어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하고도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이 은혜의 자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빼앗겨도 괜찮아, 나 넉넉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는데도 왜 풍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 잃어버렸는데도 많이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일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를 그런 일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앞에 있는 일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그대로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가난합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상벌과 상급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하면 그건 즐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든 일이 되죠. 그러나 내가 어떤 힘든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의미를 두고 또 내가 목적을 담아둔다고 하면 그 일을 해내는 방식이나 양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마치 숙제하듯이 안 하면 혼나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면 말씀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에는 죄인이 자기 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으로, 죄를 범한 괴수가 자기 죄의 몫에 따라 그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은 것으로 밖에는 이해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이 저주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바로 주님이 이루어내신 그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왜 가기를 주저합니까? 가야죠. 가야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겠다라고 하는 고백은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기쁨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이 길을 가기 위한 애씀들이, 힘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반대와 억압과 핍박이 여전히 많은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칠고
부딪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힘들다고 가지 않는가요? 자존심 상한다고 안 가겠다고 얘기할까요? 내가 많이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뒤 돌아서겠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무슨 길인지를 아는 바울이 쫓아간 그 길, 그리고 이러한 고백,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를 존귀하게 드러내려 하노라라고 하는 이 고백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이 말씀을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 찬 어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은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것처럼 분명한 진리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서 고난으로 마치게 하지 않는, 그리고 그 고난이 소망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술로 이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는 자리로 이끌실 텐데, 그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앞에 아멘이라고 답을 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를 영광스럽게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복음 전도자의 길을 평생 걸어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조건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좋은 것들이었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존귀하게 드러내는 것을 그의 가장 큰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보이지 않는 실체, 부활, 영광, 생명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살아냈습니다.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를 입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주의 선하신 목적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소망으로 시작된 이 영광스러운 길을 예수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장차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 앞에 서서 영광스러운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